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시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께 진실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을 또한 저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귀하신 뜻 안에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영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욕심과 싸워 든든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귀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그들과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가족들이 있고 하나님을 아직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곳을 찾아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참빛교회를 사랑하신 줄 알고 또한 참빛교회 성도들 하나하나의 영혼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줄 압니다. 이런 양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말씀 속에서 치유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기 이때에도 전 세계에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많은 자들로 인해서 세상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모든 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들도 회개하고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영혼 또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세계의 모든 질서가 회복이 되어서 모두가 화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 속에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아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믿지 아니하는 육적 가족들 어디 있든지 귀한 안식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간단히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기의 상황에서 선택한 히스기야 왕의 리더십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간단히 생각을 하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위기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가 위기죠.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 다 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통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위기라고 많이 착각하느냐. 그것은 내 육체가 고통스럽고 육체가 위협을 느끼면 그것이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믿는 자들의 위기는 육체의 한계 상황이나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위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의 위기는 그런 한계 상황과 고통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할 때가 위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위기와 육적 위기를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적으로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위기가 왔을 때 그건 진짜 위기가 될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극복을 하면 되는데 그 극복할 믿음이 나에게 없을 때가 이게 진정한 믿는 자들의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눈앞에 맞이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역사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고 과연 이러한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가 위협에 처했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히스기야와 그 나라에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교훈을 이렇게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이루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산헤립이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므로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아수르의 사네비라는 왕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사네립 밑에는 랍사게라고 하는 아주 언어의 마술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본문에서 한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들을 막 해대잖아요. 그 사람이 랍사게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람어에도 능통하고 특히 유다 방언에 대해서 능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수르 나라의 사람이면서 그 아람어도 잘하고 그 유다의 방언까지 알아서 그 유다 사람들에게 친근한 말투로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겠다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너희들은 믿느냐? 어느 누구의 주변에 어떤 나라들도 내 손에서, 그건 사네립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수르 왕인 내 손에서 건져냄을 입은 자가 아무도 없는데 뛰어난 이 나라를 그 아수르의 손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항복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겠냐? 그거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거짓 선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는 북왕국, 남왕국으로 이렇게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아들 때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같이 존재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근데 그 태동한 나라들이 어때요? 북왕국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미 솔로몬 때부터 그 부인을 1000명을 두면서 수많은 외국의 공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이미 그들의 신들을 많이 수입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부터 차례로 이렇게 우상 숭배, 하나님의 또 율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 아하스 왕 때, 이제 그때도 아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책을 이렇게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 이미 굉장히 그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 초기에는 자신의 자녀도 그 불 위에 지나가게 하고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주 우상을 섬기는데 1등의 그런 모습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도 우상 숭배에 아주 만연이 돼 있지만 남쪽 유다조차도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때 이미 우상으로 막 물들어가고 있고 하는 이 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 나라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연합국을 형성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이렇게 치게 하십니다. 그때 이제 남쪽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 북방에 있는 지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를 이렇게 친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정책을 취했는데, 근데 자신들이 그 아하스 왕 때에 굉장히 그 아람과 이스라엘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블레셋도 그때 당시 쳐들어와서 그 주변에 터를 잡고 같이 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뭡니까 그 역대하 그 28장에서도 보면 에돔족도 역시 유다를 치려고 이렇게 왔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완전 사면초가예요. 다 완전히 적들로부터 다 포위가 됐고 직접 들어와서 치고 있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구해야 될 이 아하스 왕은 오히려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28장 내용 마지막 부분에 가면 갈수록 보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지금 치는 나라의 신들을 섬겨서 그들이 나를 도와서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지금 오히려 그 신들에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그 아하스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됐고, 그리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이후에 그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년이 흘렀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그 위에 있은 지 14년이 흘렀는데, 그때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왕이 사네립이었죠. 근데 이 쳐들어왔을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뿐만 아니고 나중에 아수르 이후에는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의 도움을 얻고, 아수르가 바벨론 왕도 이렇게 왕으로 인정을 해줘야 왕이 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배반하면서 점점 큰 힘을 발휘해서 북쪽의 패권을 이제 바벨론이 잡을 때가 또 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남쪽 애굽도 그냥 이 북쪽하고의 그 전쟁을 통해서 계속 전 세계 패권을 누가 잡을 것이냐, 계속 그걸 이제 다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중간에 낀 축구공처럼 지역적으로 이렇게 딱 껴있는 그 남과 북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에 낀 이 이스라엘 나라, 북왕국과 남유다는 항상 어디가 더 힘이 센가 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조공을 바치다가도 남쪽에 있는 애굽이 조금 힘이 더 센 것 같다 그러면 조공을 끊고 남쪽과 이렇게 친 애굽 정책을 취하고, 그리고 또 북쪽에서 치려고 하면 북쪽의 눈치를 보면서 남쪽의 조공을 끊고 북쪽 바벨론과 어떻게든 친하게 지내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 북쪽과 남쪽의 큰 나라들, 그 나라들이 누가 패권을 장악하냐에 따라서 이 중간에 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 아수르를 대적을 했거든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같이 힘을 합해서 북쪽 아수르하고 이렇게 전쟁을 같이 해가지고 그걸 물리치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과 그 동맹을 맺을 때 뜻을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우리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그 남쪽 유다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아하스 아버지 왕 때 바로 이어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14년의 왕위에 있은 지 14년이 흘렀는데, 그때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아버지 때도 아수르에게 재물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치려고 하고, 그리고 주변에 블레셋이나 에돔 족속이나 지금 우리를 암몬 족속이나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가 내려와서는 보고 아무 어떤 그 모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친아수르 정책을 폈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들이 이익이 있으면 도와주지만 이익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이익이 안 되면 도와주질 않습니다. 아주 철저한 거예요. 그걸 뭐 그럴 줄 몰랐네 이런 거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국제 정치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익이 없으면 어떤 전쟁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침공으로 인한 전쟁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그 잘못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는 듯한 그런 인상도 이렇게 받지만 사실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계 질서와 또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러시아가 갖고 있는 힘이 너무도 크니까 어때요? 그 힘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 러시아의 힘을 빼기 위해서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서방 열국들이 어때요? 다 함께 자기네들의 무기를 무한 지원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러시아의 팽창은 주변 서방 열국에 대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뭡니까? 이거 도전이고 그리고 굉장히 압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이익은 뭐냐? 러시아를 이렇게 호랑이에서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기 살기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러시아를 위해서 그 중간에 방패막이로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와가지고 어때요? 그 러시아를 대항해서 우리 대신 우크라이나가 좀 싸워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돕잖아요. 어떤 나라든. 그러니까 다 이익이 되니까. 무기를 팔아먹는 것도 이익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러시아의 세력을 줄여야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나가기에 굉장히 그 위협 하나가 사라지니까 그 이익을 위해서 돕는 게 이게 국제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끊임없이 참 솔로몬 때는 그 아버지 다윗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의 그 금, 은을 이렇게 동원해서 솔로몬에게 주고 또 솔로몬 역시도 그 성전을 짓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금은을 모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아수르에게 퍼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금 30달란트를 만들지 못해서 성전 문에 있는 금을 입혀놓은 그 금을 막 이렇게 뜯어내고 성에 붙어있는 기둥에 금을 뜯어내고 하면서 그것을 주려고 부자들에게 금, 은을 동원해가지고 뺏어서 그것들을 아수르에게 가져다주고 바벨론을 주고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만 해도 성전은 아주 기가 막히게 많은 금과 은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 재물을 들여가지고 아주 멋진 성전을 지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그 뜯어주다가 나중에는 그 남아있는 성전의 곳간이며 왕궁의 곳간이며 그 친아수르, 친바벨론, 친애굽 그 정책을 취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퍼날라다 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전 문에 금까지 띄어서 줘야 될 그런 상황이 이제 점점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게 되면 친아수르, 친바벨론, 친애굽을 의지하면서 살다 보면 물질은 물질대로 다 소유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대로 회파되면서 어떤 모습으로 남아요? 아주 피폐한 모습으로 남게 되더라.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 교훈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에 이것은 아수르를 그동안 아버지 때 믿고 그리고 좋은 사이로 알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쳐들어오니까 어때요? 너무나 이거는 이제 막 어떤 그 방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문을 다 이제 걸어 잠그고 그리고 어떠한 물도 어때요? 어떠한 물도 그 아수르 왕에게 이런 그 물을 이렇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모든 시내를 다 막고 이제 그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물줄기를 만들고 이제 끝까지 이제 버티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아수르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이 선택하는 리더십이 아주 돋보이게 나타납니다. 그 세 가지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기보다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뭐하니라? 안심하니라. 보통은 큰 대국이 쳐들어와서 왕이 안심하라고 하면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왕의 그 담대함에 순종하고 안심도 하지만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어때요? 그 왕의 말을 믿어요? 아니죠. 두려워하면서 에휴 쓸데없는 말 하고 있네.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처한 상황을 극복한단 말이냐. 그들과 우리의 이런 그 병력을 비교해 보더라도 싸워봤자 백전백패 아니냐 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하면서 어때요? 그 왕을 비난거리로 삼고 어떻게 하면 도망가서 내 목숨을 살릴 것이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이제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도자가 담대하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장관과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안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육신적인 그런 상황이 맞닥뜨릴 때마다 위기 상황이고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 한두 번 찾아오는 게 아니죠. 근데 그때마다 누가 단단히 서 있어야 돼요. 그 한 가정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도자에 속하는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담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의 부모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이제 우리는 다 죽었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면서 우리 다 죽었대. 그럼 끝이에요. 부모가 용감하고 담대하고 그 신앙적인 그 기반을 다져놓지 않고 흔들리면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그냥 곧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악조건, 어떠한 고통, 어떠한 한계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그 영적인 지도자가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믿음의 그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영적인 리더가 돼서 그 가정의 그 중심을 이룰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지도자가 힘을 잃고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그거는 이제 끝이에요. 끝. 세상에서도 끝이고 그 영혼도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위기의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당황하고 그리고 그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는 해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절망의 그런 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올해 2월부터 아마 이 그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 그 젤렌스키라고 하는 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뉴스에서 이게 참 거짓 뉴스나 참 그 쓰레기 같은 기자들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파헤쳐 가지고 능력도 없고
배우 출신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냥 표 조금 더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저 나라가 뭐가 됐냐, 결국 이 지경을 만든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떠넘기면서 그 무게의 모든 짐을 그 젤렌스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아냥거리고 얼마나 참 몹쓸 인간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세계의 많은 언론가, 세계의 많은 지도자, 정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를 새롭게 봤어요. 별 힘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의 기지가 아주 번뜩였죠. 예. 그리고 가장 감동을 준 부분은 그 충분히 망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망명을 하지 않고 백성들과 마지막까지 결상전하겠다. 절대로 한 발자국도 내 나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끊임없이 그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공포하면서 나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건재하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싸워서 우리의 나라를 다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떠나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이 전 세계의 정치가들의 마음을 움직인 부분이 상당히 크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도와주는 무기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아주 그냥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이 들어가는 그 참 무지막지한 무기들, 전쟁 물자들을 끊임없이 지금 계속 쏟아붓고 있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참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도자가 두려워 떨면 백성은 끝이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담대하면 백성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가정, 또 우리 참예수교회 리더에 속하는 그룹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성적인 생각만을 해서 그것은 안 돼요. 그것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해봤자예요. 우리들은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걸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것,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결국 뻔하게 물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 한계 상황이 빨리 도달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워. 너무나 힘들어.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위기 상황, 한계 상황이 도달할 때마다 결코 어때요? 그것을 육신적인 위기로만 여기서는 안 된다. 나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면서 이게 진짜 영적인 한계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한계인가, 내 믿음의 한계인가,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한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해야 할 일이다.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에 속하는 그룹,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이웃이나 내가 포함된 어떤 직장이나 아니면 내가 포함된 이 나라, 이 민족 어디에서든지 내가 포함된 이 교회도 마찬가지. 절대적으로 어때요? 위기 상황을 만날 때 당황하고 그리고 포기해서 안 된다. 반드시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가능하다.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주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어려움과 맞닥뜨려서 싸울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무너지면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신앙인은 위기의 상황에서 또 말을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사야 37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3절에서 22절. 그 이사야 37장을 찾으면 쭉 있죠. 이사야 37장 그 1절부터 쭉 돼 있는 데를 누르셔서 그 13절에서 22절까지 편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라.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낫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예, 지금 이제 이 내용 앞에 보면 끊임없이 사네립과 랍사게를 동원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 때 일이거든요. 이 사네립 쳐들어온 게. 그때 끊임없이 그들이 그 사신을 보내서 편지를 사네립에 그 편지를 전달도 해주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결국에는 세상에 아수르보다 더 힘이 왕성한 나라, 아수르를 지켜주는 이 신보다 더 강한 신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열강들, 그 조만한 그 나라들을 다 접수해가지고 그 나라들이 지금 다 흔적을 찾을 수가 있느냐, 어디에 갔느냐, 아무데도 없지 않느냐. 너희들도 빨리 포기하고 항복을 선언해라. 지금 성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항하고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하지 마라. 그거 미친 짓인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모든 방백들을 모으고 장관들을 모으고 이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으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제 앞에 본문의 말씀과 뒤에 이사야 36장 37장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어떠한 환란이 찾아왔을 때 말을 하지 말게 하고 말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랍사게는 언어 천재인데 유다 방언으로까지 유다인들이 너무나 친근하게 들을 수 있는 말로 계속 설득을 하는 거죠. 예. 너무나 큰 군대가 나중에 그 37장 마지막에 보면 그 군대 수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쳐서 죽냐면 18만 5천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만 명이 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20만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거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문을 열어라 얘기하면서 너희 나라도 그 다른 나라처럼 멸망할 거야. 멸망하면 너희들 다 죽지만 성문을 열고 항복하면 너희들의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을 먹게 해줄 거야 하면서 그 미래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지금 계속 성문을 열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왕은 지금 모든 물들을 차단해서 그들에게 물이 가지 않도록 샘을 다 차단했어요.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오는 그 물줄기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전쟁을 대비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명을 안 내리고 아무 어떤 그냥 자유롭게 그들의 말에 자유롭게 대응하도록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대항을 하죠. 말로 대항을 하죠. 똑같이. 야, 쓸모없는 말 하지 마라. 우리 왕께서는 지금 너희들과 싸워서 충분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 하면서 말을 하겠죠. 그런데 그 언어의 마술사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아버지 아하스 때도 우리가 돕지 않아가지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도 얼마나 이 나라가 그 어려움을 겪었느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우리가 그 도움을 거절했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겪느냐. 근데 우리가 친히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너희들 멸종시킨다고 하면 너희들은 짧은 시간 안에 다 끝이야. 끊임없는 어떤 당근과 채찍으로 이 백성들을 어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 말이 조금씩 변하겠죠.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네. 점점 그 언어에 도취돼서 믿음이 없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 그런 것들이 막 넘쳐나면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깨지는 거죠. 왕에 대한 신뢰도 깨지고 믿음도 깨지고,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도망가는 일들이 막 생기면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위기 상황일수록에 말을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 상황일수록에 말을 아껴야 된다. 나중에 위기 상황이 지나가서 보면 내가 말을 안 했기를 참 잘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말을 많이 했더라면 그 말 중에는 원망의 말들, 그리고 그 상황을 잘못 이해한 말들, 잘못 선택한 말들, 잘못된 결론,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그것들을 말을 하고 부정적인 삶을 선택해서 산 것이 다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도는 위기의 상황이 됐을 때, 특히 리더의 자리에 있었을 때는 항상 말을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가나안에 그 여호수아가 이제 입성을 했을 때에 가장 여리고 첫 성을, 이제 큰 성인 여리고 첫 성을 만나죠. 그때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 그게 뭐죠? 말을 하지 않는 게 전략 가운데 하나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여리고 성을 도는데 일주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때까지도 어때요? 절대로 대응하지 말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말을 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게 함축이 돼 있어요. 첫째, 말을 하지 않으면 이 백성이 하나가 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하나가 돼요. 근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는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는데, 말을 하다 보면 이게 부정과 긍정이 싸우는데 항상 부정과 긍정이 싸우면은 누가 이기기가 쉽냐? 부정적인 사람이 이기기가 쉬워요. 대부분의 결론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말을 안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위에 성 위에서는 쓸모없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행위들을 보면서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습니까? 쓸모없는 하루에 그 성을 한 바퀴 도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저 참 이상한 백성일세. 출애굽,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백성이라고 해서 엄청 우리가 놀랐더니 참 엉뚱한 데가 있네.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비아냥거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자체가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서 말을 하면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된과 동시에 분리가 찾아오지만, 말을 하지 않고 어떤 말이 들려와도 꼭 참고 계속 또 참고 하루 이틀 사흘 참으면 참을수록, 말을 안 하면 안 할수록, 그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할수록 뭐가 더 커질까요? 말을 안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할수록 그 첫째 날부터는 이상하다. 왜 말을 못하게 해? 둘째 날, 입이 간지러서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왜 말을 못하게 해? 셋째 날에 그 말을 못하게 할 때마다 이상하고 이상했는데 넷째 날 참고 마지막 1회째 된 날이 점점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마지막 7바퀴를 그 성을 돌 때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거를 계속 돌면서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이 기약하신 때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에 뭐가 계속 충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전이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그 돌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입을 열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말을 안 하고 계속 돌 때마다 7바퀴, 그 마지막에는 7바퀴 돌 때 5바퀴, 6바퀴 차오를 때 어땠겠어요? 믿음으로 차올라왔어요. 이제는 너희들 봐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성을 지를 때, 나팔소리, 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함성을 지를 때 이 성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냥 결국 말을 안 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부정적인 생각이 없이 그들을 하나를 만들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채워주신 거예요. 믿음을 채워서. 그리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육중한 여리고성, 그게 스르르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는 결단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이롭지 못합니다. 그것은 서로의 생각을 분리가 되게 만들어요. 네가 옳리, 내가 옳리. 내 생각은 이래요. 그래서 결국 부정적인 말이 단 한마디라도 나오게 되면 그 생각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그리고 결국 부정적인 말에 백성들이 혼동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부정과 긍정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 성경적으로 볼 때 부정과 긍정의 비율은 대략 어떻게 된다고요? 12정탐꾼을 딱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10대 2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과 긍정의 비율은 10대 2다. 이렇게 문수를 이렇게 요약을 하면 5대 1이죠. 그래서 10명은 부정적이고 긍정은 2명. 그러니까 5대 1 정도의 비율로 부정과 긍정이 함께 존재한다. 하나님 백성 속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부정과 긍정의 이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려운 일, 우리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아주 한계 상황이 이제 도달할 겁니다. 물론 지금 정말 이렇게 그 부담을 줄이려고 참 애를 쓰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이렇게 뭔가를 재물을 모아서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에 그런 경험을 해봐야 돼.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살을 오려내는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봐서 결국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오는가 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맛보지 않고 무서워하면서 나는 아무런 피도 안 흘리고 누군가 의해서만 이게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 매사에 하나님의 일에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이렇게 자기는 어려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교회 안에는 항상 12정탐꾼의 이야기와 같이 10대 2의 부정과 긍정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분위기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고난과 싸움이 이 교회 안에서 연속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이가 좋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극복할 거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디서나 부정과 긍정은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의 생각을 내가 갖고 있더라도 그 한계 상황이 도달하면 믿음을 가지고 꼭 참아야 돼.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그런 리더십이 행해지고 있을 때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말을 금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자꾸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주는 그 자체만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부정적인 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걸 안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회는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역사해서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어려운 때에는 말을 인내하고 참는 것도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그 랍사가에 쳐들어왔을 때에 그 수많은 입에 발린 이야기, 자기들의 전쟁 성과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두려움을 줄 때에 결코 그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기의 상황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기도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본문 찾아서 이렇게 찾아주세요. 32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지금 보니까 밖에서 랍사게와 그리고 또 이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계속 유다 방언으로까지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얼르고 있으니까 어때요? 히스기야가 한 행동은 지금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누구와 함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 선지자를 불러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어디부터 생각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 나가야겠다. 이 생각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나 큰 일을 당하면 사실 어느 순간까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흔들리고 마음, 정신이 혼탁해지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정리가 되지 않는 거야. 상당 기간 동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 보면 결국은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신다는 것을 결국에는 깨닫게 됩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빠른 길이다,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오게 돼. 많이 돌아다녀 봐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빠른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그냥 지금 팽창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다 자기 복속에 두고 지금 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한 번만 딱 건들면 넘어지는 건데 지금 그 나라가 와가지고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대항하겠다고 하니까 이 백성들 중간에 있어서 왕하고 사내립 왕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담대하게 이런 일을 상황을 보고받자 바로 누구를 불러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신도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국의 왕이 만약에 흔들려서 나는 이제 못한다. 어디 도망갈 데 없냐라고 한다면 이제 끝이죠. 예, 끝이죠. 광야로 도망한 왕도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을 찾고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구절 더 이사야 36장 찾아보시면 돼요. 이사야 36장 21절에서 2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랍사게가 한 말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어도 그 한 말은 다 뭐예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건질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힘을 행하실 수가 없다. 히스기야가 하는 말 거짓말. 모두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우리에게 다 항복을 선언했는데 지금 와서 너희 나라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빨리 항복하게 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다음 이사야 37장 1절에서 4절. 37장을 찾으면 돼요. 이사야 37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내용을 잘 알고 있겠죠. 랍사게를 통해서 전달된 말이 히스기야 왕에 전달되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갔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갔다고 지금 되어 있죠? 그 말씀해 보니까 성전으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으로 갔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성전으로 갔고. 예.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디로 가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에게로 향할 수가 있고
누군가 지혜자를 찾는 거죠. 누군가 나를 도울 자를 찾는 거죠. 사람에게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면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반복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이게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예.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굳이 교회 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어려움을 만나면, 답답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37장,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 역대하도, 역대상, 역대하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 성경도 역대하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점점점 망해가는 그런 상황들이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의 그 상황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런 내용과 왕 때 마지막에 있었던 이 사건이 지금 동일한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 자,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잘 눈으로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이것은 역시 사내립이 랍사게한테 이런 글을 써가지고 빨리 항복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못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의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나님께 갔다는 걸 지금 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갔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사람을, 방백을 보내서, 장관을 보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께서 우리가 지금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가 방백들을 보내서 그 말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한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그 역대하에서 읽은 내용은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성전에 가서 같이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표현은 다른 것 같이 좀 떨어져 있는 듯하고 같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정말 리더에 속한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이 풍전두광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겨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면 리더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일들을 보면 안 돼. 작은 일들을 보고 이런 애 저런 애 하면 안 된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 하나가 돼서 같이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것을 한데 모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죠. 싸워서 이길 일이 아니에요. 지금 싸워서 방패도 만들고 전쟁 준비를 했지만 성문을 다 닫고 그 군대가 둘러싼
사내립의 군대가 그 물을 마시고 견디지 못하도록 그 물을 근원을 다 차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싸워서 이길 일이 아니에요. 아수르하고는 18만 5천 명이 지금 다 지금 에워싸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히스기야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역대하 32장 본문이죠. 21절에서 23절 말씀.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빠르게 읽어 드릴게요. 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몸에서 난 자들은 자식들 아닙니까? 그 자식들이 신전에 와서 그 뭔가 이제 신전에게 예를 표하고 있을 때에 그 자식들이 칼로 죽인 겁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결국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그 예물이 차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명성이 전국의 전 나라에 이제 퍼진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천사 하나를 보내서 그 장군과 그 다음에 방백들과 그 몇 명을 죽은 것, 그 위에 있는 머리들만 죽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더 소상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거기 찾아보시면 돼요. 37장 36절에서 3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까 천사 얘기했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네, 이 내용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었어요. 뭐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갑자기 쥐로 인해서 패스트가 순간적으로 발병해서 모든 쥐들이 그 전쟁 물자며 생명의 병균을 옮기고 모든 것을 다 갉아 먹었다. 수많은 쥐떼들이 나타나서 병원군을 옮겨서 하루 사이에 멸절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운용하셨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을 그 밤 사이에 모조리 다 멸절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 하나만 보내면 끝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 또 여러 가지 한계 상황, 또 우리가 만나는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 이런 데에서 이 믿음의 히스기야 왕처럼 절대적으로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일을 만났을 때에 입을 함부로 이렇게 놀려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빨리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정제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외부의 환경이 열악하거나 좀 아프거나 고통스럽거나 좀 이런 상황이 혹 없다 할지라도 정말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에 참 이런 믿음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귀한 믿음을 저에게 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참 병약한 자 그리고 어린이들처럼 이렇게 좀 어린 영혼들, 연약한 자들 기억하시고 또 연로한 집사님들, 또 안 믿는 가족이지만 그 부모님들이나 연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떨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또 전도 대상자들 구도자들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다도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이 군산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나오는 일들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준비케 해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10분만 기도하겠습니다.